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같은 교회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그 교회가 교회지요. 교인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성도가 모여야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리스도인 소리 못 들으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다 하고 인정받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그런 교회, 즉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두 가지만 요약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사랑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구나,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목장이구나,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부서구나,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교회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주위에 아름답게 소문나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 소문나고 있어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조금씩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멀지 않아 그런 소문들이 계속 들려질 겁니다. 많은 것을 한목에 이룰 수 없지만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는 폭발력을 가져와요. 처음에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력을 가져옵니다. 그럴 때 일치월장하는 그러한 교회의 부흥이 바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라 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흩어질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흩어지고 모일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이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단계가 아니지요. 교인의 단계입니다. 교인의 단계. 등록한 그 단계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로소 내가 모여질 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 듣는 것입니다. 또 예배가 끝나고 흩어질 때에도 내 삶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흩어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봉사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밖에 가보십시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엄청난 봉사들 많이 일어납니다. 자원봉사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봉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봉사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흩어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걸 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이고 흩어질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흩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저기 양화진에 최근 들어서 제가 우리 전도팀을 모시고 또 3번씩 갔어요. 3번씩. 한 번은 너의 목사님들을 하고 한 번 갔고, 한 번은 화요 전도팀,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목요 전도팀. 그래서 그 한 달 만에 3번씩이나, 그래서 묘지 어느 정도 외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여기에는 누구 묘지, 어느 선교사들 묘지. 그런데 그 묘역을 방문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온 겁니다. 이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와가지고 대대로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이 나라를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였던, 그래서 그들의 묘역이 아름답게 보존이 되면서 우리는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유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흩어져 가지고 미국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이 또 한국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들어오고, 한국에 들어왔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다시 확산이 돼서 또 흩어져 가지고 나가.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 또 저 태국 영생교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흩어진 겁니다. 모여서 또 흩어져 가서 교회를 세우고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던 것입니다. 모이는 거 이거 잘 모여야 합니다. 병아리가 어미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시골에 있는 목사님 목회하는 잠깐 가서 바라보니까요, 이상하더라고요. 마당에 아침에 닭장에 새끼들이 뺑글뺑글하게 막 있는데 닭장을 푸니까 어미 따라가서 쭈르륵 해가 다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멀리 가니까 꼭 하니까 그냥 쭈르륵 병아리 따라오고. 근데 하루 종일 그 마당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어미 곁을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녁 때니까 이제 어미가요 술술술술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닭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줄줄줄줄 따라가더라고요. 참 이상하대요. 아니 다른 곳에 갈 만도 한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으는데 어떻게 모으느냐? 어미닭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모은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미닭 줄줄줄줄 따라가는 거, 병아리도 따라가듯 그렇게 모은다. 그걸 보고 참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모이는구나. 또 닭장에서 흩어져 가지고 쫙 주위에서 먹이를 먹다가도 순간적으로 어미가 쫙 움직이니까 또 줄 따라가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고 먹고 흩어지고. 이런 진리를 병아리와 어미닭을 보면서 성경에도 그렇게 비유를 했던 것을 보면서 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임을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쫙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들어와서 모여서 흩어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또 흩어져 나가고. 시편 147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또 흩어져 가지고 또다시 거기에다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모이고 흩어지고 세우고 흩어지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슴도치들이 모이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꾸 찔러대니까 잘 모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슴도치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만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임을 가지고는 이 흩어지는 훈련이 안 되거든요. 정말 을사안고 더 가까이 가도 찔리지 않아야 되는데 찔려서 모이는 것은 모이지를 잘 안 씁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찔려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도 더 밀착해도 찔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결속력이 있거든요. 결속력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오래전에 임직식 할 때에 임직 축사를 부탁을 드려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직식 할 때 임직하는 분들은 뿔을 잘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름을 바를 때 어디에 기름을 바르냐? 뿔을 자르는 그 자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양들에게는 이 뿔이 다 있어요. 뿔이 다 있는 상태에서 함께 모이자고 하면 계속 찔리는 겁니다. 찔러대고 들이받고 하다 보면은 누구 한 사람 배가 찔리고 머리가 깨지고. 그래서 먼저 임직하는 모든 분들은 뿔을 잘라야 된다. 그리고 그 자른 부부에 뭘 발라야 되는가? 기름을 발라야 한다. 기름을 쫙 발라서 같이 부딪혀도 찌르지 아니하고 함께 어우러져도 그 힘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할 때에 그 힘을 토대로 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찌르는 모습을 가지고 찔린 상태에서 흩어져도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뿔을 잘라야 돼.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 머리에 있는 뿔을 다 잘라서 그 위에다가 기름을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다 부딪힐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 때문에 슬쩍 미끌리는 겁니다. 심하게 안 부딪혀요. 부딪히더라도 슬쩍 미끌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이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결속력을 가지고 흩어질 때에 좋은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건 잘하는데 흩어지는 걸 못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늘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늘 욱작북작하고 자기들끼리 즐기는 거, 그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모여서 잘 어우러지는 그 힘을 바탕으로 흩어져서 그걸 나누어 줄 줄 알 때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잘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의 최초로 이루어진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모여서 흩어져서 선교하러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이는 것은 잘한다 할지라도 흩어지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이고 이 모이는 힘의 바탕을 통하여서 흩어지는 것도 잘하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비로소 우리 사랑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다. 이번에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또 태국으로 흩어지고 또 저기로 흩어지고 계속적으로 흩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로소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이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삼는다면 그들이 왜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에 다 같이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저가 이르러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자, 마지막으로 그 뒤에 가서 2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꾸 사람을 보내는 것, 보낼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 가서 자꾸 가리키고 제자를 삼는 것, 이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지 않는 한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보낼 때에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기 위해서는 선교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계속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비나 전도비나 이런 데는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물품을 지원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절약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런 데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 이것이 바로 보내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도 보내고 때로는 사람도 보내고, 이런 보내는 것을 잘해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컬음을 받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걸 잘 보내야 합니다. 사람도 잘 보내고 물질도 잘 보내고 때로는 물품도 잘 보내고, 보내는 일. 저희 사랑교회의 세 번째 단계 교육의 방법에 이미 우리가 홈페이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열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훈련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에 6개월간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에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교회에 가서 1년간을 우리 성도님을 파송해서 그 교회를 살리고 또 돌아왔어. 또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제 마지막 3단계의 비전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훈련이 되고, 그럼 그렇게 보낼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만 계속 팽창시키고, 우리 교회가 1000명의 성도, 2000명의 성도 계속 팽창시키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뭐냐? 보낼 줄 알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늘 이 시대에 전부 교회에 팽창만 해나갑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잘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나 아니면 연약한 교회들 있으면은 이 주위에도 좋습니다. 이 가까운 데도 좀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 가서 당분간 6개월간, 본교회는 안디옥 교회, 본교회는 사랑교회, 그곳에서 1년간 파송하여서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또 그 교회를 부흥시켜놓고 또 다시 돌아와서 오늘 또 바울과 신라처럼 또 바나바처럼 또 기름 붓고 우리가 뜨겁게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파송을 해서 6개월간 파송해가지고 또 그 교회 부흥시켜놓고, 이런 모습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진짜 교회의 아름다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집사 빌립을 보내가지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여왕
단다게에 내시를 전도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프리카가 복음화되는 것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보냄으로 로마 백부장 그 사람이 영접함으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에 보내가지고 이 안디옥 지역이 복음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화되는 것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배부르고 우리 교회만 챙기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내것만 챙기는 그러한 곳에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정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꾸 보내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연약한 교회를 들어서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큰 부흥을 원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형 교회를 원치 않아요. 자꾸 보내서 그 교회도 살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요 그 많은 인원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 다녀도 서로 눈빛 하나 주고받아도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인지 모르는 교회. 그러면 여러분 목자가 양을 모르면은 어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아, 얼굴이라도 기억할 수 있어요. 인사해도 우리 교회 성도인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거 좀 보내고 또 보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요. 제가 다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보내는 그런 아름다움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교회라는 거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잘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전에 그 목사님을 제가 존경했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했는데 성도가 몇십 명밖에 안 됐어요. 겨우겨우 노래해가지고 상가를 분양받은 겁니다. 상계동에 있는 근영상가라고 그 옆에 있는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어요. 근데 5천만 원 주고 그 당시에 5천만 원 주고 한 20여 년 훨씬 전입니다. 1, 2년 전이네요. 5천만 원 주고 그걸 분양받았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몇십 명이 열심히 해가지고 5천만 원을 헌금을 해가지고 분양을 받았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요. 교회가 3개인 겁니다. 한 건물에. 앞에 교회, 위에 교회, 우리 교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서로 목사님들도 깜짝 놀랐죠. 분양하는 사람이 다 거짓말 해가지고 분양한 거죠. 분양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래놓고 분양이고 다 날아버렸어요. 그래서 한 교회, 한 건물에 교회가 3개. 그것도 문 열면 바로 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하고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여기서 찬송 나오고 여기 찬송 나오고 이게 뭐 설교 시간에 저쪽에서는 성가대 찬송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선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과 그쪽 목사님과 잠깐 만나겠대요. 어느 날 만나더니만 성도님들 다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이사 가십시다. 주고 이사 가십시다. 이거 주고 이사 가십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나요? 그 5천만 원 모으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 원만 준비했대요. 5천만 원 분양받아가지고 우리가 2천만 원 받고 3천만 원 그냥 그 교회에 헌금하고 이사를 갔어요. 다른 상가로 이사 가가지고 2천만 원에 월세 뭐 100몇십만 원인가 하여튼 그때에 그렇게 주고 거기 이사를 갔어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주고 갑시다. 그럴 때요 한 명도 아니요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이사를 가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상가에서 부흥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은 황금률이라 그랬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대접하시겠다. 그때 어떻게 됐는가? 어떤 분이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 다니는 그러한 권사님이 땅을 600평을 기증을 합니다. 이 교회에 기증을 하는데 언젠가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통하여 제 이름을 사인하고 그렇게 기증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 이름이 거기 사인돼 있어요. 600평. 그래가지고 교회에 기증받았어요. 그 기증받고 제가 다시 그 교회와 이 기증을 하는 조건으로 다 해서 기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증을 받고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가. 6층짜리 건물을 짓고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확연히 달라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2천만 원이면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더 역사하는 걸 보더라는 것입니다. 보내고 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면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거냐? 비로소 이 교회가 교회다는 겁니다. 비로소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감한 선포들이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늘 내 것, 내 것, 내 것, 내 것. 늘 우리 것, 우리 것. 그러면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일정 시간에 부흥시킬 때는 하나님이 한 번은 그런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그런 걸 우리 교회를 요구합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가?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신 목사님,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고. 목사님, 너무 좋아 죽겠어요. 왜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땅을 400평 기증하게 됐대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진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렇게 헌신하겠더니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400평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요,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황금률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은혜, 이런 놀라운 사랑, 그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회다. 전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늘 반대하던, 교회 건축을 반대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외국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이니까 이분들 어떻게 설득을 할까? 그래서 그분들 다 초청을 했어요. 초청해가지고 음식 맛있게 해가지고, 그리고 연극도 하고, 그리고 또 선물도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 해가 선물을 계속 갖다 놨어요. 문고리에다가 딱, 한 번은 과일 바구니, 한 번은 백합화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요, 교회 건축한다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그들이 막 협조하더라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협조를 해요. 어느 날 우체통을 열어보니까 피자 사 드세요 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안 믿는 외국 사람이 우체통에다가 돈을 넣어.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 닫고 나누어주고 해놓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낼 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줄 때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만, 우리 교회만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러한 교회를 위하여 복음도 전해주고, 때로는 남의 나라에도 복음의 눈길을 돌리고, 이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 우리 교회는 국내 전도에만 신경을 쓰고 강조하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이번에 태국 영생교회 끝나면 제2의 또 다른 지교회를 위하여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병행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지금 예루살렘도 시급한데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처음에는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 거절하는 병을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자기 교회만 부흥시키고 국내 전도만 하는 교회를 요나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처음에 거절합니다. 그 거절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해외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니느웨도 하고 국내 선교도 하고 이 아름다운 조화를 잘해서 보내고 허락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진짜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줄 수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이 교회는 감동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움직이려 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무엇입니까? 전부 교회에 와서 감동받으려고 옵니다. 아직 교인입니다, 여러분. 교인의 수준은 감동받는 그 수준에 그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것은 흩어지고 모여서 흩어져서 전하고 나누어주고 보냄을 받고 이런 목적이 있어야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감동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감동받기 위해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은 교인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힘을 키워서 흩어져서 전하고 나누어주는 그 일까지,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보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까지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비로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름지기 잘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걸 잘 해야 돼요. 힘을 발휘하여 모여야 합니다.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이제 흩어지는 거 잘해야 하고, 그리고 또 보냄을 받고 보내는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도 가고 때로는 물질도 보내고, 물질의 선교사도 있어야 되고, 또 실제 내 몸을 움직이는 선교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내질 때에 진정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다, 그렇게 칭송함을 듣는, 비로소 사랑교회도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다, 이러한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